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말씀 속에 이 주신 말씀을 집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에 귀를 주의하고 기울이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말한 바와 같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의인들이 사는 비법이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사모하고 바라볼 비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악인을 본문에 오늘 등장시켰는데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지칭하는 음녀를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을 음녀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로 뜻대로 주신 가정 속의 남편을 떠나 음행을 하는 저지르는 것, 그 여성은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지로 내려가고 수월로 내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처럼 존영과 수완, 다시 말해서 인생의 연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사람이 음녀인 것이죠. 솔로몬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음녀에게 빠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이제 내용 관찰로 들어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비가 되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명철에 집중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요. 근신하고 입술을 지킨다는 말은 곧 깨어서 경계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을 봅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음녀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의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멀리하고 그 집조차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악인으로 대표되는 이 음녀는 연약해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가 주는 피해는 정말 크고 심합니다. 그 피해는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존영과 수완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 존영과 수명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악한 존재가 이 음녀인 것입니다. 죽음만큼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음을 지금 솔로몬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지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강조하면서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연구와 묵상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3번 보시면 솔로몬은 왜 아들에게 악인을 멀리하며 그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의 공통된 모습은 어떨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아주 화려합니다. 멋있고 지혜롭고 유익을 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게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5절에 이어서 9절에서는 존영과 수명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고 이어진 10절을 보시면 일생에 수고한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1절은 육체가 쇠약하게 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4절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고 하죠. 모두가 악에 빠져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이와 같은 악인들이 주는 그 불행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길을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과 다릅니다. 의인들의 길은 늘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모든 것들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연단도 오지요. 어려움도 옵니다. 그로 인해 물론 신앙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이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인들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늘 공격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이고 그 의인들의 길이며 악인들은 어떻게 되든지 다 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올바른 교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교회들이 여전히 굳건히 그 힘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전진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의인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늘 지켜주심,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과 말과 대세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수천 년 전부터 늘 굳건하게 한자리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솔로몬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라. 근신하고 입술 역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 자신의 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더 앞을 내다보아야 됩니다. 그 입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마귀의 역사는 분명히 망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관계 역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킬 것 중에 마음,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 살게 됩니다. 단 5분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죠. 미래를 완벽하게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악인들은 마귀의 온갖 유혹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입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은 그가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가장 강성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쓰임받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여성을 사랑하고 그 여성들이 모셨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결국은 가장 강성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의 인생의 말년은 다 헛되어 보였습니다. 끝은 허무했죠. 솔로몬을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고 정말 많은 능력이 있고 갖춘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역시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의인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또 부유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힘이 있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어려운 내 형편의 삶을 보다가 내 시선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악인들에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결국은 다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릅니다.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내 마음을 쓸어내린 일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연단과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의인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바보스럽다, 어리석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우리는 꿋꿋하게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과 결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르고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면 현대판 선악과는 참 많습니다.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의 모습들은 유혹이 넘쳐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한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재물을 잘 벌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이 더 출세하고 승진하는 것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때로는 병들고 재산을 잃고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 그로 인해 질투가 내 안에 마구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주마가 앞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와 그 말씀을 통해 오늘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임재와 실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번영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악인의 번영을 시기하거나 구함이 아니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입니다. 악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머리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바로 의인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의인들의 길을 간다는 말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죠. 날마다 지금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내 시선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분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악인의 길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충만한 기쁨이 많습니다.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지요. 악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주어진 내 삶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진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의지할 소망이 되시면 오늘도 선명히 기억하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복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